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2장 말씀 계속 33장 말씀 계속 같이 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성막과 또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 이제 듣고 그 설계 도면을 이제 받아서는 그런 순간에
이들은 이제 밑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경배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굉장히 화가 나셔서 야 너의 백성이 네가 인도해낸 내 백성이 범죄하였다 이러면서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내려가게 하죠. 내려가서 모세가 보았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경이 벌어지게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세가 중보를 하고 그들을 또 야단을 치고 했어도 하나님의 이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다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3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장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을 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론이 만든 송아지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을 처단하고 치신 사건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이다.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32장에서 쭉 밝히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제 잠깐 살펴본 그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지를 않고 우리 자신에게로 향한 것.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에게만 속해 있는 나에게만 축복을 해줘야 되고 나에게만 은혜를 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로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오는 게 사실 우상숭배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요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은 하지만 사실은 다 나만 있어요. 우리만 있고 자 이게 이제 우상숭배의 가장 큰 키포인트고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3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음이 다 풀어지진 않았는데 그죠? 지금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33장에서는 한 가지 이제 희망을 또 말씀을 하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내 욕심대로 살고 나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자 이렇게 사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섭섭함이 고스란히 이제 배어 있는 거죠. 자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낼 것이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가나안, 아모리, 햇사람, 브릿사람, 히윗사람, 여붓사람을 다 쫓아내고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다 들어가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럼 어디를 떠나라는 겁니까 지금? 신의 산을 떠나라는 것이죠. 신의 산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된 그 땅.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의 자리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약속인 것 같지만은 전혀 달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약속한 땅, 사자를 먼저 보내주시고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애시당초 목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희박해질 것이고 말씀이 임했던 하나님의 예배가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그 신의 산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물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다 없앤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재앙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요. 애가 땡깡만 부리고 말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습니다. 또 말을 안 들을 때는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 알았어 다 줄게. 너 과자도 사 먹고 네가 원하는 고기도 사 먹고 너 다 사 먹어. 다 줄게. 근데 이제 다 주는데 엄마는 너랑 안 살 거니까 엄마가 이제 나갈 거야. 그 집을 뛰쳐나갔어요 엄마가. 자, 그리고 애한테 집에서 살으라. 이렇게 하면 그게 애한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애한테는 그거만큼 충격적인 게 없죠. 예. 그 말은 뭐예요? 너 그거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그렇게 엄마 속을 몰라보고 그렇게 속을 썩이냐는 것이죠. 내가 약속한 거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다 주겠다. 근데 나 너 더 이상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엄마는 안중에 놓고 하나님은 안중에 놓고 다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그들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당장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도 주셔야 되고 음식도 주셔야 되고 복도 주셔야 되고 가려운 데 긁어주고 자 그러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보다도 내가 믿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재물이 생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런 교회가 무엇으로 평가가 되는가? 수치와 재물과 또 모인 그런 성도들과 이런 것들로만 평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안타까운지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번영하게 만들고 축복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저주입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그런 것을 자랑을 많이 했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 초메가 처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한국의 서울에 다 모여 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던 한국 교회였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고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말 큰 재앙이에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고 아무리 우리가 선진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치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그건 큰 재앙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저택 같은 곳에 살면 뭐 할 거예요?
가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부모가 일찍 죽으면서 모든 유산을 조그마한 아이한테 남겨놓죠. 대저택에 살고 그 아이를 시중 드는 그런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 아이가 자라나기 전에 막 그 재산권을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서로 싸우려고 하고 자,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아무리 대저택이 있고 아무리 엄청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분명한 저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것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 자리가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시니까 백성들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백성이 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이 심각한 말을 듣고, 그죠? 애들한테 엄마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만큼 큰 충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준엄하다 이 말이 불길한 소식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길한 소식, 불안한 거예요. 백성들이 사실 부모가 자기 곁에서 떠난다라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감을 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거 심각한데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베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같이 내가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상하게 되고 진멸될 것이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합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장신구라는 게 무엇일까요? 귀걸이, 목걸이, 반지 얼마 전에 저희가 주일날 이 설교를 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창세기 32장 말씀부터 보면은요 야곱의 인생이 쭉 나오고 있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에서를 만나요. 에서를 만나고 하나님이 막 기도를 해서 결국은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요. 그 많은 가축과 많은 아내를 다 데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거부가 돼서 들어왔어요. 33장까지 보면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그죠? 자, 그런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인생에서 그 어떤 때보다 정말 처참하고 가장 끔찍한 사건을 거기서 겪게 돼요. 34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세겜 땅에서 자기의 딸 디나가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복수한다고 형제들이 그 모든 부족을 완전히 다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딸은 완전히 그냥 인생이 그렇게 처참하게 돼버리고 자기의 형제들은 자기 아들들은 살인자가 돼버리고 이제 그 원수들이 이제 다 죽이려고 하겠죠.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일들을 겪게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는 거부가 돼서 그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엉망진창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35장에서 턱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3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시 네가 회복될 길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너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야곱이 맨 처음에 한 건 뭡니까? 집안에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하는 장신구들이에요. 귀걸이와 목걸이 모든 장신구들. 이게 문제 이걸 여기다 한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당시에 모든 장신구는 다 우상단지예요. 예. 그래서 주렁주렁 매달리고 있는 귀걸이에도 신의 모습이 있고 여기에도 신의 모습이 있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아직도 그것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오늘날 장신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 내가 그거 믿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들이 다 장신구예요. 우리가 물론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병원에 가서 약도 처방받지만 그걸로만 끝이에요.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갖다가 다 학원에다가 집어넣고 열심히 공부시키고 다 잘 되리라고 하고 학원 선생님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떼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장신구예요. 우리 일상에 흔하게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신구들, 자 이런 것들을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야곱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5장 3절, 4절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호신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그런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라고 오늘 모세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들 다 떼어내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품고 있었던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9절, 10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드디어 이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모든 백성이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사람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이야기돼요. 정말 놀랄 노자예요.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너무 부럽죠, 사실. 어떻게 했을 때요?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과 함께하면서
친구처럼 얘기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시고 세상 삶 가운데 조금 곤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코 그런 장신구들을 주렁주렁 매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떼어내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